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마지막인 17절, 18절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베드로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좀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되기 원한다, 성화되기 원한다, 이 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반석, 게바가 되었습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제가 규정했죠? 벽을 허문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벽 파괴자다. 이건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헛되지 않게 한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벽들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하신 일이 막힌 담을 허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허물고, 여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막힌 담 허물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장벽 파괴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장벽 파괴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갈수록 벽이 더 많아지는, 이 벽 쌓고 저 벽 쌓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장벽을 하나둘씩 파괴하는 삶. 그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기 원하는데, 먼저 지난 주일은 베드로가 어떤 벽을 파괴했습니까? 네, 경험과 이성과 실패라는 벽을 파괴하고 허물고, 그래서 결국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벽이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핵심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내 이성보다, 내 실패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더 큰 또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순간 실패를 극복하고 또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나 이제 주님께 올인할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또 허물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최고의 가치로 둠으로 인해서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도 출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벽을 허물었냐 이겁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선입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을 품었습니다. 관계망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끼리만 지냈다면, 제자들끼리만 지냈다면 사마리아인도 품고 이방인도 품고 관계의 망이 확대된 것. 이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관계의 망이 좁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관계의 망이 넓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방인을 품는다는 것,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 3절 보면 교제한다는 것,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외인이었고 개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 입장에서.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그 이방인을 품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이방인을 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니 결국 오늘 말씀 그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이방인을 품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관계의 망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 혹은 이 민족은, 이 인종은 구원 받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을 다 허물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이 관계의 망이 확대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편견의 벽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벽을 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편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이 있었죠. 나사렛 출신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다 선입견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다 이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은, 이게 참 큽니다. 풍문,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향한 편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벽을 쳐버립니다. 이게 참 많죠. 근데 이것을 깰 수 있는 것, 편견의 벽을 어떻게 깰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게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품을 수 있게 된 그 출발점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이 사람 이랬지 저랬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막 끓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더 안 좋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더 생길 확률이 큽니다.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확대될 뿐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내가 뭔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기도할 때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다친 마음, 벽을 쳐놓은 마음들이 언제 제가 열리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다 만져주십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보게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늘의 선한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편견의 벽을 허물고 관계의 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편견의 벽이 허물어진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을 통해입니다. 환상을 통해. 자, 그게 계속 5절 보면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펼쳐보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것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주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품어줄 수 있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게 이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결국 이 환상의 정확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 또 죄인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한 사람이야. 어떤 이방의 삶을 살든,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살든, 죄의 모습 가지고 살든 다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너 속되다고 하지 마. 여러분, 이러면 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죄인들 모두가 다 그 속된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방인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 자체가 그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속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무엇으로? 예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의 벽을 깰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이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떤 민족이든 또 심지어 뭐 동성애자이든 뭐 트랜스젠더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자체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편견의 벽을 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확정적으로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렇게 흉악한 사람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편견의 벽을 깰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편견의 벽을 깰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벽을 쳤던 그 영혼들에게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위치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성령에 대게 명하사 가라는 거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심에 베드로 순종합니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가서 직접 만나보는 것입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벽을 쳐서 아예 안 만났던 사람, 만나기가 싫었고 만나기가 두려웠던 그 사람. 근데 여러분 놀랍죠? 직접 가서 만나보면 달라집니다. 만나보면 아 내가 오해한 게 많았구나. 그런 일 진짜 많을걸요? 이 사람에게 풍문으로 카드라 통신으로 들어서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의 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보는 거, 용기를 내서 가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섬겨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직접 가서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의 벽을 허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함께 가서, 나 혼자 가기가 쉽지 않으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미리 이 사람은 안 돼, 틀렸어, 벽을 쳐서 아예 대화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럼 평생 선입견 속에서 그 벽을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께서는 위치하길 원하시니까.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편견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망을 확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의 삶의 교훈을 본받아서 이 편견의 벽 깨부수지 않겠습니까? 관계의 망을 넓혀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직접 감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또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적용해서 편견의 벽을 마침내 우리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사모가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도 품고 그동안 선입견 속에서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품고 관계의 망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나가 결국 편견의 벽을 다 허물고 관계의 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